자, 우리 구역 공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론을 하고 있는데요. 신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세 가지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창조, 섭리인데 우리 두 번째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 그리고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이 작정의 첫 시행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디바인인데, 디바인은 뭐냐면 신의 신적인 신비로운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신적인 하나님의 마음, 작정, 계획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의 첫 시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없이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작정, 하나님의 마음의 작정을 통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난 모든 만물,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창조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창조는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종교 생활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창세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시 말하는 이 영어로는 제너시스인데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창조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이라 이 말, 시작. 모든 것의 시작, 창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데 시간도 공간도 시작된 것입니다. 이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이렇게 펼쳐지도록 하신 것이죠.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이 말인데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의 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이 세계의 출발이 바로 이 태초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의 출발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셨던 분이었던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니까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인류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시작도 창세기 1장 26절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있고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고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6절에도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시작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 시간, 공간, 역사 그리고
모든 이 세계 또 인류 뭐 언어 우리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처음 시작이 바로 창조로부터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이 무한한 가치의 창조는요 성경에 보니까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랬어요. 무에서부터 유로 부르신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타난 모든 것들이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에서 유의 창조가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대한 요소인데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무에서 유에 대한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어떤 주장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한 건 맞다. 그러나 그 창조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그것들은 이 성경의 어떤 이 세계관과 이 세상의 과학의 세계관을 다 합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려다 보니까 유실론적 진화론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없는 것으로부터 있게 만드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창조의 특징을 보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되는 것만이 피조세계가 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빛이 안 있는다든지 공창이 나뉘라 하는데 공창이 안 나뉜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피조세계는 그대로 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했고 또 생명을 부여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결과 이 땅이 생명을 토해내고 열매를 토해내고 이렇게 온갖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를 부여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만든 것들은요 생명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공작을 하고 찰흙으로 뭘 만들고 뭐 공예품을 만들고 뭐 미술을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만들기를 하지만 아니 뭐 정교하게 만들고 뭐 해도 거기에 사람은 생명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공작화된 그런 땅에 씨앗을 심는다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싹이 트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세계 이 땅에는 그리고 모든 만물에는 생명적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결과 또 생명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토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인데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특징은 뭐냐면 이 궁극적으로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왜 이런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없는 것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했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창조의 결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한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셨다. 대단히 만족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만물을 기뻐하신 것은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그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모든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 계획의 첫 시행이고, 그 다음에 모든 계시의 시작, 다시 말하는 종교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과 공간, 또 인류,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생명의 그 출발과 시작이 바로 창조로부터 되었다. 그리고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의 가치가 온 세상에 지금 듬뿍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1절과 6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이 그 하신 일을, 하늘이 그 하신 일을 나타냈다. 땅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생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내용입니다. 창조의 내용. 이 창조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세계와 또 영적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인데 그 영적 세계의 주된 창조는 바로 천사 창조입니다. 천사.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을 이 물질 세계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많잖아요. 너무 큰 것이라든지 너무 작은 것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 몸속에는 세포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적인 세계는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는 아니고 눈에 안 보이지만 또 작은 세포나 너무 큰 우주는 그 다 물질 세계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영적인 세계는 바로 이 천사들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보니까 이 천사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실제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데요. 영적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무형적이죠. 무형적.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살과 뼈도 없고 또 결혼도 안 하죠. 또 매우 제한된 공간에 많은 천사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만져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그랬어요.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물된 천사는요 뼈도 없고 살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뭐 시집가고 장가는 게 없어요. 우리 부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서 뭐 서로 좋아가지고 시집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목사님 뭐 가족도 없고 어떻게 재미있게 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제한된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존재할 수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군대 귀신이다. 군대. 이것은 그 수가 많다는 말이거든요. 군대처럼.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이 한 사람에 들어가 있는 걸 보세요. 작은 공간에도 많은 수의 이런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영물이 천사인데 여러분 천사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사람보다는 자유롭지만 하나님보다는 자유로운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들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둘 혹은 그 이상의 장소에서 있을 수 없어요.
천사가 때로는 이렇게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뭐 자신이 마음대로 보여지기도 하고 안 보여지기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드러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 어떤 하나님의 나타내심이나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알릴 때 그런 각연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취하도록 하신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이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 천사들의 임무가 뭐냐? 천사들의 임무가 뭘까요? 천사들의 임무의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옹의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들, 인간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우리를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그랬어요. 모든 천사는 다 섬기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섬기는 그런 존재,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로 천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래서 천사는요, 하나님 앞에 늘 있으면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존재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의 종류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종류에 보니까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룹이 있어요. 천사의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미카엘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호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 모든 뜻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성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그룹들을 이렇게 두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니까 이 속죄소를 만들 때 상징적으로 그룹 천사를 그 끝에 이렇게 형상화 시켰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10절에 보니까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데에 쓰임을 받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랍이 있는데요,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할 뿐 아니라 찬양하고 화해 사역을 위해서 신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사야 6장 2절과 6절에 보면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가브리엘이 있는데,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그것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환상의 뜻을 깨닫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 16장 21절에도 보니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이렇게 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여러분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에게도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나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미가엘이 있는데요. 미가엘은 이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그 마귀와 싸우는 그런 전사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이 천사장이에요. 군대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용감한 전사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21절에도 마찬가지고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카엘은요, 이 마귀와 싸우는 전사로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성경이 등장할 때 그룹, 그 다음에 스랍, 그 다음에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이런 천사의 종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이 악한 천사도 있어요. 그럼 악한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냐? 아닙니다. 이 악한 천사는 어떻게 된 것이냐? 원래 천사는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그 천사 중 일부가 자기 위치를 떠나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반항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위까지 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서 지옥에 떨어진 그런 천사가 되었는데, 이 천사들이 악한 그런 천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악한 천사를 사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때로는 붉은 용, 마귀, 그리고 그와 함께한 무리들, 귀신이죠. 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천사는 교만 때문에, 이 교만이 우리에게 패망의 선봉 아닙니까? 역시 악한 이 천사는 원래 선한 천사로 창조되었는데 교만이 결국 저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지위까지 넘보는, 이거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게 되므로 하나님께 쫓겨난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활동은 뭐 하는 것이냐? 저들이 어떤 활동을 하냐? 저들은 사실 하나님과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족소가 되지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서 광야의 길림을 받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 용과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제가 언젠가 한번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은총 속에서 교회를, 성경의 교회는 여자라고 이렇게 상징되어 있는데 그 여자가 해산한 아이,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 이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이 붉은 용이라고 일컬어지는 마귀가 끝까지 쫓아와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천사의 활동은 뭐냐면 예수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그리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가지고 멸망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이 악한 천사는요,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을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자꾸 우리에게 들춰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한다 그러죠. 유혹. 우리를 유혹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천사의 활동 영역은 어디냐? 이 세상이에요. 악한 천사, 그 사탄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악한 전사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려지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불려지는데, 이것은 이 악한 천사, 다시 말하면 사탄과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만이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것이지 사탄과 마귀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 사탄이 불려지고 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이 악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 세상이 신이라고 불려지고 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이 세상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된 악한 세상에 그 악한 사탄이 이 불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이 세상의 임금이다, 또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들의 악한 천사의 종말은 어떨까요? 저들의 악한 천사의 종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저들의 끝날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이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영원한 불못이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천사의 종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종말이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대적을 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을 하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악한 천사 사탄의 그런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창조의 내용에 이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는 바로 이 천사들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일부가 타락해서 악한 천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 세계의 창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물질 세계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은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궁창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물을 분리했어요. 그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분리했어요. 셋째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들을 창조했습니다. 땅과 바다 식물들을 창조했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뭐였습니까?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일월 성시를 창조했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여섯째 날은 들짐승과 육축, 땅에 기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의 물질 세계를 창조했어요. 이 물질 세계도 역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세계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창조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이렇게 시작시켰고 출발시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온 모든 만물들을 충만하게 하셨고 모든 세계를 이렇게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얼마나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시편 19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시적인 은유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음미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그랬죠.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1번,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 계획의 첫 시행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죠. 자, 2번,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이며 모든 종교 생활의 기원이 된다. 이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자, 3번.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시간은 존재하고 있었다. 맞을까요? 아니죠. 틀렸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 창조로부터 출발했죠. 자, 4번. 하나님은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맞을까요? 예, 틀리죠.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세상을 창조하지 않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자, 5번. 하나님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 이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천지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자, 7번.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다. 예, 시간도 시작이고 공간도 시작이죠. 맞죠? 자, 그리고 8번.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예,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앞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에 대한 특성을 말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은 어떤 걸 창조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그게 뭘까요? 예, 영적 세계 창조와 물질 세계 창조입니다. 영적인 세계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다음에 3번. 천사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 맞는 것을 다 고르는 겁니다. 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천사는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상 속의 존재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천사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거꾸로예요. 실존하는 존재죠. 2번. 고르지 않으면 되죠. 1번은 천사의 임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옹유하는 것이다.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천사는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일부는 자기 위치를 떠나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항하고 쫓겨난 존재다. 예, 맞습니다. 예, 2번과 3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을 말해보세요. 그랬어요. 물질세계 창조에 대한 내용을 묻는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죠? 6일 동안 창조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공창과 물의 분리,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은 들짐승과 육축, 땅에 기는 것, 사람.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도 중대하고 창세기 1장을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시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창조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성경으로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나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그리고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또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만물,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